에스겔 40장 1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해서 전리품들을 다 태워버리고 회복된 백성들을 위해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짐승과 들짐승을 불러 곡과 그 군대로 시체의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적들을 다 멸하신 뒤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움도 잊게 하시고 보호막도 입혀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며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옵니다. 1절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알리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0년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던 땅이나 이런 것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것이 제자리에 회복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때를 중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방될 날 중간 지점에서 앞으로 이제 절반만 더 있으면 해방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25년입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뺑뺑뺑뺑 도는데요, 참 지겹습니다. 자전거 타고 돌 때. 근데 어디까지가 고비냐면요, 절반입니다. 절반을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편안해집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25년은요 앞으로 50년 해방의 희년이 끝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절반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자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빌로니아는 그냥 평지입니다. 우리 동네와 같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지역 전체가 다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향한 성읍 형상은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벽으로 둘러싸인 성전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은 성전구역에 도착한 에스겔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1장 7절에서 내 생물의 다리도 빛난 구리와 같다고 했죠.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는 목수의 도구입니다. 삼줄은 긴 길이를 재는 것이고요, 장대는 짧은 길이를 재는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4절에 측량 도구를 든 사람이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되어왔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할 때도요, 그들이 듣고 바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증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길이들은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은 회복된 하나님의 집 바깥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형상입니다. 이렇게 바깥 담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런 형상이고, 여기는 이제 성전 바깥마당이고 여기는 안마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은 이렇습니다.
장대는 측량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잡은 자를 말합니다. 장대 길이가 6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를 잴 때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6번 잰 길이만큼이고요. 이 사람이 잰 장대의 길이는 미국 단위로 재면 10.5풋입니다. 10풋 정도가 되는 긴 장대입니다. 그러면 10풋으로 된 자를 가지고 재는 것이니까 25번, 30번, 100번이면 얼만큼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은 담을 측량했는데 두께가 한 장대고 높이도 한 장대였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담이 몇 풋입니까 하면 6풋이고요. 8풋 담을 쌓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보기 흉합니다. 집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10풋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렇죠. 10풋입니다. 10.5풋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뭡니까? 두께도 10.5풋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두꺼운 담입니다. 그렇죠. 거의 빌딩 수준의 담입니다. 6절에서 15절은요.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인 성전 중에서 동쪽으로 난 문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문지방의 길이가 한 장대였다는 것입니다. 문지방의 길이가 한 장대였다는 것은 바로 어디 갔어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여기를 말하죠. 요것이 문지방이죠. 이것이 이렇게 문지방의 길이가 한 장대였다고 했으니까 10풋 정도가 문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도 한 장대라고 했는데 이 문지방의 길이도 한 장대입니다. 그래서 문은 담을 뚫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담의 두께가 곧 문지방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문지기들의 방이 동쪽으로 난 문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방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한 장대씩이고 방 사방 사이의 벽은 5규빗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지기들의 방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고 이것이 방이 가로 세로 10풋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의 안문의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문 통로 안쪽을 재는 모습을 보는데요. 한쪽 방이 3개씩, 양쪽에 방이 6개가 있고 세 방의 크기와 기둥이 크기가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생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문 안쪽에 6개 방을 본 뒤에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성전 동쪽 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재는 모습입니다. 성전 문 전체의 크기가 너비가 10규빗, 그 문의 길이는 13규빗이고 12절은 성전 문 안쪽에 있는 방의 두께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입니다. 그 세 번역은 높이도 한자, 두께도 한자라고 했는데 벽의 높이가 한 규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 번역한 겁니다. 양쪽 벽의 두께가 각각 한 규빗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벽도 한 규빗, 저쪽 벽도 한 규빗이지 높이가 한자, 두께가 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의 크기는 가로, 세로 6규빗으로 정사각형입니다. 13절은 문지기방 한쪽 천장 끝에서 반대편 천장 끝까지 재니 25규빗이었다는 겁니다. 방들은 모두 방들의 문들은 마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현관을 재니 60규빗이었고 세번역과 개역개정은 왜 20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역개정 아래 주석에 보면 60암미라고 써 있는데 암미가 규빗이라는 뜻입니다. 15절은 바깥문 통로에서 앞문 현관 전면까지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은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의 통로의 모습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각 문지기 방에는 사면으로 창이 나 있다는 겁니다. 또 현관 사면에도 창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시리아역을 따라서 창은 바깥쪽에서는 좁고 안쪽으로는 넓어지는 창이라고 했고
라틴 벌게이티어에 보면 기울어진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안쪽에서는 넓고 바깥쪽은 구멍이 좁습니다. 이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 화면, 이거 좀 바깥은 좁고 안에는 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성벽 같은 것을 지을 때 저렇게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밖에서 공격해오는 화살 같은 것은 그 구멍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은 넓어야 되겠죠. 그렇죠? 넓고 구멍만 좁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이 성전 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방들의 문을, 창문을 저렇게 만들었고, 이 밖에서는 안을 잘 쏠 수 없고 안에서는 밖을 잘 보고 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벽의 종려나무 장식은 당시의 흔한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은 바로 성전 경비대가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성전이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유대로마 전쟁에도요, 그 열심당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멸을 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성전은 적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7절은 회복될 성전 마당의 바깥마당의 둘레의 방들과 북쪽과 남쪽을 향한 문들의 구조를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바깥마당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바깥마당이 있고 여기에 안마당입니다. 이것을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북문과 남문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바깥마당은 포장이 되어 있고 방이 30개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돌로 포장이 되어 있고 방이 30개라는 겁니다. 이 둘레가 30개 맞나요? 10개씩 받겠죠? 30개입니다. 그런데 이 방은요, 문이 달려있는 방이 아니라 기둥만 있는, 이걸 한국말로는 주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포르티코라고 합니다. 기둥만 있는, 그리고 그런 공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거기서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예배자들이 음식도 먹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했던 장소입니다. 또 돌이 깔린 길이라고 했는데요.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말에서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나온 말은요, 이게 성전 마당을 말합니다. 개역에서는 박석이라고 했는데 박석이란 얇은 돌이란 뜻이거든요. 이 얇은 돌을 성전 마당에 오늘날처럼 뭐 같습니까? 타일처럼 그렇게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일반 길바닥이나 사람들 집에 그런 것이 안 돼 있죠.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돌이 깔린 길, 박석이 깔린 땅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자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얇은 돌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타일처럼 깔아놓은 것입니다. 18절에서 세번역은 아래쪽 길이었다고 했고 개역은 아래 박석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당은 두 층으로 되어 있어서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당이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높은 곳 낮은 곳이 아니고요, 이런 곳과 여기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되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두 층으로 되어 있어서 낮은 곳 높은 곳이 있고요. 19절에서 아랫문 안쪽 정면에서부터 바깥 안뜰 바깥 정문에 이르기까지 너비를 재니 동쪽과 북쪽이 똑같이 100규빗이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은 북쪽을 향한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쪽에 향한 문도 동쪽을 향한 문과 똑같습니다. 20절은 북쪽에 향한 문간의 너비와 문간의 길이를 측량했다고 했고요. 21절은 문지기 방이 양쪽에 셋씩 있고 먼저 측량한 문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군데에 성전 경비병들이 이제 지키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은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23절은 문간 사이를 측량했는데 역시 100규빗이었다는 겁니다. 포장된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역시 동문과 똑같았을 겁니다. 24절에서 27절은 남쪽을 향한 문을 측량한 것입니다. 남쪽을 향한 문의 벽과 현관을 측량했는데 역시 먼저 측량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25절은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문의 길이와 50규빗이고 25규빗으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26절은 7층계가 있고 현관이 있고 양쪽 문에 종려나무 새겨진 것도 역시 똑같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남쪽을 향한 문간에서 맞은편까지 측량했는데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이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바깥 문과 안문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입니다. 28절에서 37절은요. 성전 안뜰의 세 개의 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문요. 27절에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남문을 통하여 안뜰로 들어가서 남문을 측량했다고 했습니다. 29절은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문간의 길이는 20규빗이고요. 너비가 50규빗입니다. 30절은 그 현관의 길이가 25규빗, 너비는 5규빗입니다. 31절은 현관이 바깥들을 향하고 있다고 했고 바깥마당의 문이 마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측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안뜰 문을 통해 바깥마당과 바깥문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마당 사이에 경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안뜰 동쪽 문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35절에서 37절은 안뜰 북쪽 문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계단이 8층계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계단이 8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마당은 8계단이 높다는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8은 메시아에 관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8개의 계단으로 안뜰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메시아를 상징한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마당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8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깥문도 7층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높은 곳에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바깥보다 높은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음식 먹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믿는 자들의 삶은 그 바깥 세상보다 거룩한 것이기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전이 있는 구역의 담은 높여져 있죠.
이게 뭐라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아래보다는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전 바깥마당보다는 앞마당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이 탑들은 뭐라 봅니까? 이 탑들은 성전 경비병들이 그 지키는 방들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근데 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 같은 거 이런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은요,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직접 환상을 봤는데 듣는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이로 말하고 모양을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그리며 소망을 가지고 남은 25년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에게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며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또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문이 4개가 아니고 3개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셋이 아니라 이것은 지성소가 있는 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문이 3개입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 곳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군데의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온 세계 만방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둘러있는 30개의 방들과 돌로 포장된 바닥을 주목해야 됩니다. 각 방에서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각 방의 앞에 돌로 포장된 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상징입니다.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옆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안마당은 바깥마당보다 8계단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성전 앞마당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는 뜻으로 높게 만든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랍비들의 문헌에서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8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앞마당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힘쓰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